이사야 63장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아야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위에서 억압하고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인권이 유린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은혜로 지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간을 보면 미국에서 20년 동안 2,000조 내지 2,500조를 퍼부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부패되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아쉽게도 좀 전략적으로 출근하지 못해서 많은 아픔이 있고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다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바빌론 포로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올 것을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먹을 물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변하여 거룩한 땅이 되고 금과 유황이 들어오고 이방의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양들도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시온을 축복하십니다. 엄청나게 복을 줍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단이 계속 넘보고 또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이것을 부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사단과의 늘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 달 정도 잘 쉬었는데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달은 푹 쉬라고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요새 계속 씨름을 하고 있어요. 1년 반을 지나면서 코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코로나 지난 뒤에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이 코로나 대책을 이제 바꿀 거예요. 선진국들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렇게 정책을 바꿨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맞으면 정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계속 정부는 교회에 예배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계속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한 정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악한 정부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교회 예배를 드리라 말라 합니까? 이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법보다는 헌법 위에 있고요, 헌법보다는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고,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고, 그런 공의를 말하고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의복이 붉고요,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다고 그랬어요. 유대의 제일 큰 적은 에돔이었습니다. 에서랑 야곱은 형제간인데도 서로 철전지 원수가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길을 내주지 않았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시대에도 계속 에돔은 유다를 힘들게 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에돔을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포도털로 밟아버리고 이제 선혈이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어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메시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에돔을 짓밟으십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심으로 사단을 십자가에서 짓밟았습니다. 사단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은혜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가정 식탁 예배드리는 자리, 셀 예배드리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리, 다 은혜의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람은 편안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물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빌론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줍니다. 회복시켜주고 엄청나게 복을 줍니다.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을 읽으면 예루살렘에 들어온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의 빛이 임하고 이방인들의 그 물질이 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재정의 복도 임하고 하늘의 복이 막 풍성히 임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방해하려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계속 넘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63장 7절부터 64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하교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에만 머물면 안 되지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정말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요, 전쟁이 나고 막 넘어간 뒤에 그때서야 막 의병이 일어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임진의 날도 보면 선조는 도망가 버리고 의병들이 나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대통령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고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 이 네가를 파수꾼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여기 자비는 레헴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은
태아를 보호합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사랑은 히브리는 헤세드로 번역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의 아가페랑 연결이 되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랴. 은총. 이번에 정말 성경 잘 설명해 주셨죠. favor. 각자에게 좀 특별한 은총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근데 8절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화가 되십니다.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요, 환난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유대 백성들을 드시고 안으셨다고 그러죠. 출애굽할 때 보면 유대 백성을 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자녀를 안으면 자녀가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김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우리 예수 믿는 건 간단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 안아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었더니.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환난에 동참하고 안아주는데도 그래도 반역을 하네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바알한테 가서 또 절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지. 그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돌이켜갖고 그들의 대적이 됐다고 그래요. 유대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시고요, 환난들 다 동참 하나님 해서요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 반역하면요 하나님을 치신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공산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고 동성애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이슬람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80만 명의 이주자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150만 명이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번창합니다. 그럼 아프간을 잘 보세요. 여성들이 사는 겁니까 그게? 중학교도 여자는 없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슬람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은혜를 안 구하고 똑바로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치고 나니까 옛날이 그리워지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해 갖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냐?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성령을 두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있지요. 교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12절 보세요. 에어컨을 좀 켜세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여호와 영이 하셨다고 하죠. 성령이 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순교자의 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참 대단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광야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잘 되면 자꾸 자기가 좀 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한 방에 넘어갑니다. 은혜를 하나님 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십시오.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 은혜가 약해지면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싹 달라붙어야 됩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4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 부흥회 기간은 좀 부흥회하고 그거 끝나고 또 2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딴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은혜 안 구하면 우리가 자꾸 핑계대기가 쉬워요. 아, 코로나 지난 뒤에 해야지. 뭐 코로나 왔는데, 뭐 태풍 왔는데, 뭐 또 뭐가 왔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는 없어요. 태풍이 오면 태풍 온 대로 또 기도하면 되고, 코로나 오면 코로나 뚫고 기도하면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기도하면 되고,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은혜 얼굴을 바라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해야죠. 자, 16절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아니해도요, 여호와는요 구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계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부들부들한 게 중요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위험신호예요. 정말 평생 오랫동안 부들부들하게 잘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30년, 40년, 50년 전에도 부들부들 주님 앞에 떨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옛날에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 나도 은혜 받아왔다. 뭐 하나님 은혜 거둬갑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가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이 이제는 오래 가야 되는데 성소가 또 유린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갑자기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서구 영국 같은 나라도 오랫동안 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주의 이름을 일컬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긴 믿는데 무늬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좀 잘 믿으시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잘 믿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사는 기고요,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